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치료되어야 할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얼마나 치료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외치는 자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기머거리가 되었고 죄에 대한 감각이 이미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궈진 화덕 같은 죄악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를 행했습니다. 쉬지 않고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를 하셨지만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굳은 살이 생기면 거기에 감각이 없어서 아무런 느낌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알죠. 바로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편만에 있는 거짓,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 백주 대낮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상강도 행각을 부리는 노략질과 또 이런 죄들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장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화덕을 이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달궈진 화덕은 언제든지 빵이나 과자를 구울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너무도 쉽게 빵을 구워내듯이 언제든지 죄악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왕의 날에라는 것은 왕의 생일이나 되간일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가장 기쁜 날이고요. 축제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치우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병이 생기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길 정도로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만한 자들을 곁에 두는 것으로 안위를 꿈꾸지만 오히려 오만한 자들은 밤새 반역의 귀에만을 엿보는 뜨거운 화덕이 되어 아침이 되면 음모를 품고 기회를 엿보기 위해 오히려 왕에게 가까이 접근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모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나라가 혼란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함과 오히려 죄악을 즐기는 폐역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며 저를 치료하시려고 남편의 뇌출혈과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 사건으로 저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오셔서 사는 동안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하루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로 지난날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피해의식에 갇히는 것으로 저의 완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돌아서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뇌출혈을 만나게 하셔서 엄마와 당분간 떨어지는 시간을 주셨지만 남편의 회복과 함께 엄마를 다시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시 엄마와 살면서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기억도 없는데 네가 이런 것을 보니 네가 이상하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엄마를 향한 복수심은 엄마가 보는 곳에서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과 딸이 죽는다 해도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엄마를 폄하했고 또 저는 연민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몰아붙인 엄마를 죽이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현관을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다가 정신과를 찾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폐륜이라는 단어를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제 안에는 달궈진 화덕처럼 밤새도록 지워지지 않는 분노, 죽여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의 복수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달궈진 화덕이 되어 엄마의 모든 행동과 말, 표정들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륜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달궈진 화덕이 바로 저였습니다. 엄마가 오시지 않았다면 전혀 기억에도 없었을 사건들입니다. 오히려 엄마를 자랑하고 멋진 엄마로 포장한 엄마를 만들었는데 포장했다는 것도 몰랐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어쩌면 저도 아픈 것이 그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아픈 시간들, 고통스러운 그래서 잃어버렸던 순간들인데 모두 기억나도록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합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큐티에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드러내고 계시는 감정이라는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죄악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였고 애굽이었지만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들과 정책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진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주일에 이어 어제도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풍습 중에 하나가 비가 내리면 부침개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비가 내리면 또 유독 두부집도 훨씬 많은 양의 두부를 만들어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우중충하거나 비가 내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두부를 사서 부쳐 먹거나 부침개를 해서 먹는 집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추억이 생겨서 더 만들어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침개를 구울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뒤집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맞닿아 있는 쪽은 뒤집어야 할 시간을 놓치면 타게 되겠죠. 그 반면에 위쪽은 익지 않아서 설익은 정말 먹을 수 없는 부침개가 될 것입니다. 먹기 힘든, 그렇다고 아까워서 먹는다 해도 탄맛이 나서 정말 맛이 없는 전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을 표현하시면서 곧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위선된 모습으로 신실한 선민인 체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하여 열심히 우상을 숭배함으로 먹을 수 없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전병으로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별이 없는 민족성을 알아차린 아수르나 애굽은 혼합을 한다는 이유로 삼키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백발이 되어버린 기력이지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상태가 되어버린, 그래서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버려져야만 하는 전병이 되었는데 탄 것에 대해 회개도 없고 설익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부르짖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한 죄악을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질긴 저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지만, 그리고 또 해석도 많이 받았지만 누려지지가 않고 엄마를 품을 수 있는 여유나 힘이 없는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보니 저의 성품의 한계가 드러나고 믿음의 수준도 드러났습니다. 제 안에 분노와 복수심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만하고 싶고, 날마다 쉬지 않고 벌어지는 실랑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정말 고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는 다르게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더 말을 하고 싶고, 더 흉을 보고 싶고, 더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뒤집지 않아 타버린 전병이 되어가는 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 중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만 하고 있는 것도 피폐해지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 피해자 중독에 제가 삼켜지고 있었고, 저의 영혼이 백발이 되어버린 것처럼 기력이 쇠하여진 노년이 된 듯 구속사의 힘이 발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시는 적용들을 보면서 감지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 당시 엄마께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피해자 중독에 빠져서 나오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지 무엇입니까? 어제 큐티 본문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중독에 빠져있는 저를 향해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외쳐주시고 계신 사랑에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감옥에 갇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구속사의 물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완악한 저를 안타까워하시며 십자가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말씀에서 피륜인 적에게 낮아지시며 찾아오셔서 설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전병이 타버릴 정도로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있는 제가 보입니다. 탈 정도로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치우친 상처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중독에서 과도하게 부르짖는 증상을 벗어나 은혜를 더 뜨겁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전병 같은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은혜와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치우침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나의 상처와 피해의식, 연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설리고서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치료하시기 위해 타개하시고 설립게 하신 것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재료로 쓰임받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속이는 활의 모습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꾸만 도망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건지려고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강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팔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으나 도리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이는 활처럼 시작은 똑같아 보여도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불렀어도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살만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바로 속이는 활의 모습입니다. 배고파서 울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벗어났고 구원을 벗어난 활은 이렇게 속이는 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저희가 바알에게로 갔다고 번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속이는 활의 모습이 강력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와 멸망에 대한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후에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애굽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완전한 멸망이 찾아온 것이죠. 왕이 옥에 갇혔고 땅을 약탈했고 백성들을 칼로 형벌을 받을 만한 반역자로 취급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은 강제로 이송되어 거기서 노예가 되거나 거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잊혀진 자들이 되었고 온 나라가 종복된 뒤에도 3년간 이 시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롱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찾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속였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고 믿고 의지했던 애굽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라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저는 속이는 활과 같다는 말씀에서 딸이 고등학교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사자인 딸도 모르게 혼자 인문계보다는 특성화고를 선택하면 훨씬 좋은 등급의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좋은 성적의 곡식과 만족스러운 등급의 새 포도주를 얻을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편의 뇌출혈을 기점으로 딸은 우울과 무기력이 드러났습니다. 좋은 성적과 같은 곡식과 포도주는 고사하고 학교 출석을 하는 곳조차도 쉽지 않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딸은 시험 날짜, 시험 범위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시험지를 깜지로 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홀로 세웠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홀로 겨누었던 좋은 성적의 관역이 여지없이 빗나가는 것으로 저의 욕심이 속이는 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입시를 마치고 딸에게 이런 계획을 엄마가 세웠다고 하면서 엄마의 욕심과 야망으로 네가 수고했다고 고백하며 사과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좋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거룩이 아니라 속이는 활이 되었던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속은 자입니까? 무엇을 속인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5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결혼했다면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치료되어야 할 죄악으로 가득한 저를 찾아오셔서 달궈진 화덕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궈진 화덕이 되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자 중독에 갇혀 엄마를 고발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구속사의 간증들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내 엄마는 그것을 받을 가치조차도 없다고 속으로 판단했던 완악하고 폐역한 딸입니다. 가장 폐륜적인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엄마를 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제는 달궈진 화덕 같은 자리에서 은혜 없이 피폐한 영적 싸움에서 고단하고 지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할 것들은 드러내 주셔서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